다니엘 10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며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를 기대했죠. 그런데 돌아가는 숫자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다니엘에게 들려왔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일이 대적들에 의해서 방해받고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대적의 손에 방해받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새 이래 동안의 기도가 맞춰지는 날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허물이 그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 이제 다니엘이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인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지금 다니엘의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이심을 증거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부터 12장까지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 히데겔이라는 강가에서 본 환상의 연속이고 그 모든 내용은 사실 이미 앞에서 환상을 통해 보았던 내용들이 조금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되는 그런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만난 가브리엘이 제일 먼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다니엘 10장 20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돌아가서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군주와 싸워야 하고 그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나와서 헬라의 군주와도 싸우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죠. 이것은 페르시아를 이어서 헬라 제국이 세워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것은 미가엘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미가엘이 없으면 우리는 큰일 나, 우리는 질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미가엘 뿐이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 한글로 받아들일 때는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미가엘만 있으면 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로 천군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바사의 군주 그리고 헬라의 군주와 싸우기 위해서 천군전사도 올 필요 없고 미가엘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17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사의 군주, 헬라의 군주는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처럼 바사 제국을 지배하는 악한 영, 헬라 제국을 지배하는 악한 영,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의미한다고 했죠. 미가엘 천사는 사탄의 세력들과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세력과 미가엘 천사가 싸운다는 이야기를 보고 그러면 사탄과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전쟁을 해서 막 그래서 영적 전쟁을 막 해갖고 막 그래서 막 하나님이 어떻게 막 싸우다가 보면은 막 사탄이 이길 때도 있고 막 하나님이 이길 때도 있고 어떻게 잘못하면 뭐 하나님이 질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사탄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공격해도 하나님을 대적하여도 하나님의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는 타이머로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전쟁을 하고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일은 애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막 싸워 이겨야 된다. 네, 솔직히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이기셨는데 무슨 영적 전쟁에서 내가 뭘 치열하게 싸우고,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신 싸움입니다. 우린 뭐 하면 되냐면 승리를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천군을 동원할 필요도 없고 미가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브리엘 천사가 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역사 가운데 사탄이 준동하는 것이 보여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막 움직이고 막 그래도 그거 하나님의 타이머일 뿐이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까부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역사가 진리의 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간표가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의지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내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까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대로 흘러가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모든 내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니까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제까지의 역사를 먼저 들려주고,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다니엘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 다니엘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천사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미가엘을 도와서 미가엘을 강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다니엘 5장에 있었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다니엘 5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5장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때는 주전 539년이었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리오가 왕으로 세워진 그 해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과 페르시아 제국의 성립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냐, 바사의 새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이 그 힘이 부유해지고 강해져서 헬라의 왕국을 공격할 것이다. 헬라는 그리스를 뜻합니다. 헬라 왕국을 공격할 것이다 합니다. 11장 2절을 보세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페르시아 왕들 중 가장 부유했고 강하여 그리스를 침공했던 왕, 네 번째 왕은 크레르크세스 왕입니다. 발음이 어려워요. 크레르크세스 왕. 그러면 이 왕이 누구냐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 보셨어요. 오래전에 나왔던 한 10년 됐나? 영화 300이란 영화가 나왔어요. 이렇게 뭐 울퉁불퉁한 사내들이 옷 벗고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영화에서 그 300명의 용사, 그리스 용사들이 싸우는 페르시아 황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머리 빡빡 민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짐은 관대하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크세스 왕입니다. 성경의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사상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그리스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300이 2가 나왔거든요. 그 2가 나왔어요. 영화 300 2 해갖고 뭐 제국의 역습인가 뭐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영화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크세르크세스 왕이 패합니다. 해전에서 그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데서 패전을 하면서 그리스를 정복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일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오랜 어떤 대적 관계, 원수지간이 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11장 3절을 보세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 왕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다 들어봤잖아요. 알렉산더는 주전 330년 즈음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렸습니다. 이후에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제일 빨리 그 제국을 성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국의 기초를 다지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알렉산더는 그런 거 관심 없었어요. 알렉산더의 취미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323년에 33살의 나이로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뭐 열병으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독살 당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죽게 됩니다. 그게 11장 4절에 나와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근데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다음 왕은 누구한테 물려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알렉산더가 그러는 거예요. 제일 힘센 놈한테 줘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 그 헬라 제국이 전쟁을 해서 영토를 더 넓혀가길 바랬었나 봐요. 그래서 제일 힘센 놈한테 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로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이 정리돼서 4명의 장군들에게 나누어서 헬라 제국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을 차지한 사람은 안티파로스, 지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눠 가졌습니다.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저기 분홍색 있죠. 분홍색, 파란색. 딱 봐서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셌겠구나 이거 느껴지시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힘이 셌던 것은 이집트 지역,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여기 셀레우스, 여기가 셀레우코스 왕조거든요. 다 이 네 왕국의 왕들이 다 알렉산더의 대의를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명분을 세웠고 이때 그리스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헬레니즘 시대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때 막 그 신상이니 뭐 온갖 그 미술품들이 많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남방의 왕들이 강할 거랍니다. 11장 5절 보세요.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남방의 왕들이란 얘네들이죠. 세 보이는 애들, 얘네 둘 남쪽에 있죠. 그렇죠? 얘네들인데 그 중에 하나는 강하여 권세를 떨치는 자 누구냐면 지금 저 이집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땅덩이는 작지만 왜 제가 더 세냐면 비옥해요. 지금은 이집트가 막 사막이고 하지만 저 때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저 땅이에요. 그런데 프톨레마이오스 1세도 시리아 지역을 차지했더니 셀레우코스하고 그 영토 다툼을 계속 하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런데 보세요. 이 지도 가운데 여기 이렇게 갈라진 데 있죠.
여기 이렇게 색깔이 조금 다른데 이렇게 팀이 나눠주는 여기가 어디냐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 얘네들이 맨날 어디서 싸우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싸우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럼 여기서 누가 힘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역사를 알려주셔야 했던 거예요. 왜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 대립하던 두 왕조는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이 두 왕조는 서로 대립하다가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에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딸인 베레니스와 셀레우코스의 손자인 안티오쿠스 2세, 이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 왕들끼리 결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자기 딸을 보내서 그 셀레우코스 왕조의 아들과, 그러니까 왕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다음 왕으로 세우기로 약속을 해요. 그러면 통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안티오쿠스 2세가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정비가 있는 겁니다. 왕비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맹을 맺어서 이렇게 됐으니 이제 막장 드라마가 벌어지겠죠.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베레니스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인 동문이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2세의 본처였던 라오디스라는 사람이 남편을 죽여요. 남편을 죽이고, 전 남편이죠, 이혼했으니까. 그리고 베레니스도 죽이고, 그리고 베레니스가 낳은 아들도 죽입니다. 그게 6절이에요. 6절을 보세요. 11장 6절.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했죠.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니라. 그 외에 라오디스에 의해서 독살당한 베레니스의 동생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왕위에 오르니까 복수하겠다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겨요. 그래서 라오디스,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여왕을 처형합니다. 7절 보세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남방의 왕 프톨레마이오스에서 난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자, 이렇게 해서 다 점령하고 이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3세는 이집트를 뺏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비옥한 땅이어서 세계를 정복하려면 저 땅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다 약탈해서 금이고 은이고 신상이고 막 이런 거 귀중품들을 다 털어서 가져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졌으면 그러면 이제 깽깽하고 살 것 같잖아요. 근데 땅덩이가 크잖아. 자존심이 상해 안 상해? 상하잖아. 그러니까 셀레우코스 2세가 힘을 모아서 공격합니다. 그게 19절이죠. 북방왕이 남방의 왕국을 쳐들어갈 것이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기냐? 이기지 못합니다. 돌아가요. 그냥 이기지 못하고 오랜 전쟁으로.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 충돌이 있습니다. 계속 싸워요. 그러다가 라오디스의 아들이었던 셀레우코스 이후에 이제 대를 이어서 전쟁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프톨레마이오스 왕가에서 안티오쿠스 3세가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헷갈리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세요. 네. 주전 219년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던 이 안티오쿠스는 셀레우코스 아들이구나. 어쨌든 이 프톨레마이오스를 이겨요. 이집트까지 공격해 갑니다. 11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치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기는 것 같아요. 멸망시킬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프톨레마이오스 왕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왕이었는데 안티오쿠스 3세와 싸워서 빼앗겼던 땅들을 다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제 승리했잖아. 이겼어. 다 이겼어. 내가 다 이겼어.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러면 이제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쭉 몰아쳐가지고 자기가 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 우상 세워놓고 내가 신이다 막 이러고 있다가 죽습니다. 그냥 갑자기 죽어요. 어느 날. 11장 11절 보세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며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이후에 이제 갑자기 죽었으니까 그 다음 아들인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왕위에 오르는데 얘네들은 왜 이름을 다 똑같이 쓰는 거야? 헷갈리게. 5세가 왕이 되는데 이 왕이 된 프톨레마이오스 5세의 나이가 7살이었다고 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프톨레마이오스 5세의 아버지인 4세한테 된통당했던 안티오쿠스 3세한테는 절호의 기회였겠죠. 그래서 힘을 길러서 다시 이집트를 공격해 갑니다. 13절 보세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니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내 백성, 다니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나타나서 환상을 이룰 것인데 도리어 넘어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가를 이제 물리치겠다고 내려오니까 이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왕가가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가 오니까 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독립시켜줘 라고 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독립시킬 거라 해서 안티오쿠스 3세를 도와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이기죠. 그런데 얘가 독립을 안 시켜주고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이집트 땅도 거의 다 점령해버립니다. 11장 15절 보세요.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헤아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그 이집트를 다 점령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이제 까불지마 하고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 로마 제국이 헬라 그 그리스 그쪽에서 요쪽이에요. 여기 요쪽에서 로마 제국, 여기 마케도니아 있죠? 여기에서 이제 그 로마 제국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얘네가 여기 치고 내려오면 본거지를 잃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17절에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그러면서 보세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 말이 뭐냐? 안티오쿠스 3세가 그의 딸인 클레오파트라를 프톨레마이오스 5세와 결혼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 혼인동맹을 가지고 저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는 아직 어리니까 이거를 다 먹을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어차피 내 딸이 왕이고 그 공주고 왕비니까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이제 다 내 거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한다고 그러죠. 왜 이루지 못하느냐?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보다 남편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머리를 써서 네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로마와 동맹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바다 건너 로마와 동맹을 맺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싸워서 이겨버려요. 그래서 그 화친이 무익하다 그러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클레오파트라는요,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보다 훨씬 먼저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의 장군들하고 이렇게 막 이 남자 저 남자 만났던 그 클레오파트라, 그 코가 뭐 1cm만 낮았으면 세계 역사가 달라질 거다 하는 그 클레오파트라는 이 클레오파트라의 후손이에요.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그 사람은. 어쨌든 설교하다가 무슨 클레오파트라도 나오고 막, 그죠? 자, 이렇게 안티오쿠스 3세의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니까 이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로마로 공격해 갑니다. 그런데 한 장군이 나타나 그 시도를 중단시키고,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데 11장 18절, 그 후에 그가 그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죠. 그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가니까 로마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이거 막을 거 아닙니까? 그 로마의 군대의 장군이 누구냐면 스키피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쟁에 승리해버려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한테 어떻게 해요? 안티오쿠스가 점령했던 땅들 다 뱉어내고, 그리고 군대와 왕족들을 이제 포로로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왕족 20명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이제 인질인 거죠. 괜히 까불면 왕족들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 배상금으로 은 15,00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은 15,000달란트가 우리 무게로 하면요 500톤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휘청하는 정도의 경제 그 돈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집트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죽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돌아갔으니까 이걸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요? 백성들한테 삥 뜯어야죠. 세금을 막 걷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화나죠. 반란을 일으켜서 안티오쿠스 3세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기 땅 산성들을 행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딱 그 얘기죠. 안티오쿠스 3세가 죽으니까 그 아들이었던 셀레우코스 4세가 왕위에 오르는데, 아버지가 백성들 수탈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 수탈을 안 하는데 이 돈은 마련해야 돼.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정복한, 그러면서 반란 못 일으킬 것 같은 사람들한테 수탈을 해야겠죠.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을 수탈하기 시작해요. 11장 20절 보세요.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셀레우코스 4세가 왕이 되어서 아름다운 곳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압제자를 보내서 막 사람들 돈 뜯어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은 15,000달란트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분노함이나 싸움 없이 몇 날이 못 돼요. 망한대요. 어떻게 되냐? 셀레우코스가 반대자들에 의해서 독살당합니다. 왕이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기다리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로마에서 1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인질로 살고 있었던 안티오쿠스 4세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안티오쿠스 4세가 이렇게 해갖고 걔 죽이게 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느냐? 로마가 셀레우코스 4세가 왕이 되니까 네 아들도 포로로 보내, 한 명 돌려보내줄게 라고 해서 셀레우코스 4세의 아들인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을 인질로 다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돌아오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셀레우코스 4세의 형제인 거죠. 그 과정에서 셀레우코스가 죽었으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합리적인 의심을 받는 겁니다. 사실 천사가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의 역사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은 이제 등장한 안티오쿠스 4세가 중요한 인물이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원래 왕위에 계승할 위치에 서 있지 않았어요. 왕위를 계승할 수 없어요. 셀레우코스 4세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로마의 인질로 잡혀간 데메트리오 아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가 포로로 잡혀간 애를 돌려받아서 왕위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셀레우코스의 제일 어린 아들 안티오쿠스예요. 걔도 이름이. 걔를 왕으로 세우고 얘 어리니까 내가 대신 해줄게 하면서 섭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죽어요. 조카가. 단종하고 세조 보는 거 같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죽어요. 조카가 죽고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걸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11장 21절 그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자격 없는 사람이죠.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주전 169년에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땅 빼앗겼던 거 다시 찾겠다고 넘치는 물 같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집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포로가 됩니다. 11장 22절 보세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동맹한 왕도 패하게 될 거랍니다. 이건 프톨레마이오스 6세를 지원해서 독립을 얻고자 했던 예루살렘의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대제사장 오니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통치자들이 유대 지역을 그 제사장 가문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그 동네를 이렇게 다스리게 했어요. 근데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앞에서 안티오쿠스 3세가 프톨레마이오스 5세를 공격할 때 안티오쿠스 3세를 도와줄게요, 우리 독립시켜 줄게요, 주세요 했다가 된통 당했던 걔네들입니다. 나중에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고요를 짜내고 막 이렇게 되는 걔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기분이 상해서 이제 누구 편을 들어요? 프톨레마이오스 6세를 편드는 겁니다. 근데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 안티오쿠스 4세가 승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될 것이요. 패하는데 동맹 왕도 패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오니아스 가문이 이뻐요, 안 이뻐요? 미울 거 아니에요. 그때 오니아스 가문에 속해 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주류에 들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오니아스 가문과 이제 그 적대하고 있던 암몬족 속의 후예들인 토비아스라는 가문하고 손을 잡고 안티오쿠스 4세한테 외물을 준 다음에 오니아스를 죽이고 야손을 대제사장을 세우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요. 그래서 야손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토비아스 가문은 암몬족 속이라고 했잖아요. 야손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다른 민족인 애가 자기들을 이렇게 왕처럼 하는 게 마음에 들 리가 없겠죠. 그래서 토비아스 가문이 또 안티오쿠스 4세한테 뇌물을 줘서 야손을 제거하고 자기들이 대제사장에 오르게 되고 이후에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수탈하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얘네들이에요. 암몬족 속들에게. 그런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토비아스 가문이 안티오쿠스 4세 입장에서 이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도 내리고 막 그럽니다. 그게 11장 23절부터 써 있어요.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 가장 기름진 곳에서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약조한 후에 거짓을 행했다. 이게 야손과 언약을 맺었다가 파괴하고 토비아스한테 밀어준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은 토비아스 가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토비아스 가문은 안티오쿠스 4세와 결탁해서 유대인들 괴롭히는데 앞장섰던 나쁜 놈들이에요. 하긴 뭐 나쁜 놈은 뭐 안티오쿠스 그 도왔던 야손이나 오니아스 가문이나 다 제정신 아닌 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에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안티오쿠스 4세니 토비아스니 뭐니 존재하고 까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 지역 공격하고 예루살렘 와서 유대인들 핍박하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정에서 돼지고기로 예배드리게 하고,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 죽이고, 그때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제일 먼저 뭐라고 했죠? 오늘 설교 제목,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죠. 이 말은 모든 역사가 진리의 책, 진리의 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진행되는 의미다 라고 말씀드렸죠.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의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이거 다니엘이 쓴 거 아니야,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겠어, 이건 분명히 이 일을 다 겪고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이 다니엘인 척 하면서 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다 지나고 보니까 이게 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성경학자? 성경 안 믿는 학자들이지. 근데 우리가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입니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 결론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대로 흘러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성취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절규하게 되는 이유가 이 관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제사장 가문이라는 사람들이 이쪽 편 들었다가 저쪽 편 들었다가 막 어떻게든 자기들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 망하잖아요. 우린 알면서도 자꾸 흔들립니다. 그러나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대제사장 가문도 그랬는데요. 여러분, 시편의 기록들, 시편에 150편이나 되는 많은 시편의 고백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다 뭐냐면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난 망했습니다. 원수가 나를 이기려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시편에 가득한 게 그 탄식과 아픔의 노래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시종일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나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잘해봤자 타이머에 불과하다. 그때가 이르면 그 세력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영원한 사망의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오차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머리 굴리잖아요. 이거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막 이쪽 편 들겠다고, 저쪽 편 들겠다고.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흐르고 있는데 자기들 방법으로 환상을 이루겠다고 까불다가 결국 얻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더 힘들어졌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짓거리를 하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잔머리를 굴려도 답은 없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해결될 문제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이 제일 먼저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흐를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흘러가며 그 뜻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의 고백은 시편 27편의 고백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7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러면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고 다가오고 나를 치고 공격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겠다 고백하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두신 모든 순간들을 고백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